제 손에 빨간 먹음직한 사과 한 개가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농부들과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담겨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누군가의 사랑과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도 또한 가장 중요한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만들었고 유지하고 운행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절대로 잊어서 안 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존재하는 그것의 존재 목적입니다. 왜 존재하는가? 그 존재 목적은 그것을 만든 사람이 정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무언가를 만듭니다. 그것을 왜 만드는가? 나름의 존재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물의 근원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왜 파리와 모기 같은 것을 만드셔서 귀찮게 하시겠지만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파리와 모기에게도 정하신 존재 목적이 분명 따로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온 우주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 주신 내 존재 목적을 올바로 인식하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존재 목적을 올바로 깨닫게 하시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몸소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세계 테마 기행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다른 종교 사람들이 그 신에게 헌신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정말 맨정신으로 그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십시오. 왜 저렇게 하나? 왜 부처님 부처상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우유를 붓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렇게 해서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 존재 목적을 올바로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신 피의 값을 치르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똑바로 전수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교회를 섬기다 왔습니다. 아니요, 틀린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목숨을 바쳐 너희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학교가 중요합니까? 학생이 중요합니까? 학교는 학생을 위해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인식하고 그 정하신 목적에 따라서 잘 살아서 자녀들이 만복을 향유하게끔 도와주고 가르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내가 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망각할 때 나와 교회의 생명은 그래서 끝나버립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세운 교회사에서 빛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그 이유를 요한계시록 2장 2절 이하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잘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인들은 열심히 힘을 합쳐서 애를 쓰고 무서운 시험도 잘 견뎠으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감사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하여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애를 쓴 에베소 교회로부터 그 촛대를 옮겨버리셨습니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사라져버린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나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빼앗아 갔는가? 무엇에 눈이 팔려서 내가 주님을 보지 못하는가를 살피는 것.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 사랑을 회복할 때 다시 예수님께서는 나와 교회의 중심에 앉으셔서 나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십니다. 친히. 장로교 원조 신앙 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조. 소요리 문답은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한 그 요리서입니다. 1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제일 목적이 무엇인가? 네. 우리들의 제일 목적,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제1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제2는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분을 기쁘게, 자녀들이 잘 되면은 자녀들에게도 좋지만 그 부모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제2는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분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모든 에너지와 사는 데 필요한 모든 에너지와 의미를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좌절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만복을 빠짐없이 누리고 또한 베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모아 가나안 지역을 점령하는 신나는 이야기입니다.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점령하자 기브온 성은 스스로 종이 되어서 성문을 열었습니다. 기브온 성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기브온은 막강한 성이라는 것입니다. 승승장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이 그 일대를 긴장과 공포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 다른 네 왕이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은 감히 치지 못하고 스스로 성문을 연 기브온을 치러 모든 군대를 몰고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자 황급히 이스라엘 족속들은 여호수아에게 구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 성으로 향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기적적인 방법으로 여호수아와 백성을 도우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출정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무슨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여호수아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내가 이미 그 일을 시작하고 진행한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새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왜요? 인간인 나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해보십시오. 괜히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고 소나무 뿌리 붙잡고 몸부림칠 필요 없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하면은 어느 순간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은 주변 일들을 통해서 반드시 응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어떤 응답이든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큰 덩이 우박을 내리셔서 5 왕의 군대를 치셨습니다.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할 때 정말 주먹만한, 야구공만한 우박들이 산더미처럼 쏟아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지금 여호수아는 자신이나 백성을 위하여 그 전쟁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5 왕과 맞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는 자신과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목적에 부합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정하신 존재 목적에 부합하고 거기에 행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공경에 빠졌다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을 이미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나타난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온 힘을 다해 전투에 임하던 여호수아가 엄청난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은 이스라엘 군대에 대한 명령이 아니라 해와 달에 내린 명령입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엄청난 명령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태양이 멈춰 섰습니다. 여러분, 태양과 달, 별들은 우리 지구를 능가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지은 것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태양을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고 별을 숭배하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주인집 도령이 힘이 센 돌쇠를 섬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일들로 에너지와 정성을 낭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호수아의 기도에 그 태양이 멈춰버린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야살의 책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한 역사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태양이 멈춘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 과연 태양이 멈췄을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960년 어느 날 나사의 우주과학자들은 미래에 쏘아 올릴 인공위성의 궤도를 결정하기 위해서 컴퓨터로 10만 년 전의 태양과 달의 궤도를 계산했습니다. 계산 도중에 그들은 정확하게 24시간이 빠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원인을 몰라서 고민하고 있을 때 과학자 중 성경을 잘 아는 한 사람이 구약의 여호수아 시대에 태양이 하루 멈췄다는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과학자들은 컴퓨터로 여호수아 시대의 천체 궤도를 조사한 결과 23시간 20분 동안 천체의 움직임이 정지되었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놓고 수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느냐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봐야 할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건에 담긴 영적인 의미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 사건의 영적 의미는 한마디로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사실 태양이 멈추는 일은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현대는 낮과 밤의 구별이 없습니다. 현대는 한마디로 불야성, 밤이 없는 도시, 태양이 멈춘 도시입니다. 사람들은 밤과 낮 구별 없이 살아갑니다. 그죠? 24시간 영업하는 가게들은 수도 없이 많고 한밤중에도 음식을 배달해 줍니다. 물론 태양은 움직이고 있지만 태양이 멈춘 도시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이 멈춘 도시에서 우리들과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나이트클럽에서 밤새도록 젊은이들이 술을 마시고 춤을 춥니다. 또 밤새도록 공부하고 밤새도록 일을 합니다. 밤새도록 게임하고 도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태양이 어떻게 멈출 수 있느냐가 아니라 멈춘 태양 아래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일. 아름다운 외모는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잘생긴 사람들은 멋진 외모를 뽐내면서 밝은 태양 아래 나옵니다. 긴 수명, 건강한 육체, 총명한 두뇌, 남다른 재능, 풍성한 재산, 높은 집이 등등 이 모든 것들은 태양이 멈춘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밝은 곳에서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어야 할 것, 거기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여호수아의 태양에게 멈추라는 명령은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여호수아의 열심과 충정, 그 사랑과 열정에 회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이렇게 사람에게 응답한 일은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 중에 여호수아의 열심과 충정과 열정이 최고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충정과 그 사랑 출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죠. 예수님의 영성은 종교에 뿌리박은 영성이 아니라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고 강조 계속 강조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을 월급 안 주는 영업사원으로 만들어서 교회를 위하라고 하는데 그거는 정말 틀린 말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과 부합되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부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생존을 위해서 어떤 일을 계획할 때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모든 에너지와 의미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솔랑 아비는 가나안의 중부와 남부 지역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북부 지역의 모든 국가들을 소집합니다. 각 도시 국가의 왕들은 군사를 이끌고 메론 물가에 모였는데 이 전투는 지금까지의 전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변변한 말이나 병거가 없는 철저한 보병들입니다. 지금 광야에서 막 나왔으니까요. 광야에서는 가축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기마대와 당시의 탱크라고 할 수 있는 수많은 병거로 무장된 기갑부대였습니다. 이번 전투는 이스라엘 민족의 존폐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긴장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불사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번번이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에도 전략을 가르쳐 어떻게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격려의 말씀과 함께 전투 후에 행할 일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전투 후에 행할 일을 가르치셨다는 것은 이 전투는 싸우보나 마나 이스라엘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목적 의식에 맞게 산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세상 사는 게 힘들다고요? 아니요. 나를 위해서 내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친히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 그러므로 전쟁 목적을 분명히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다음 지시사항입니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병거를 불사르라. 당시 말과 병거는 오늘날의 탱크라고 했습니다. 이것만 많으면 그 어떤 전투에서도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노획한 말과 병거를 사용하여 다음 전쟁에 임하고 다음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승리의 이유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말과 병거에게 돌리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2차적인 것이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반드시, 아무리 말과 병거가 많더라도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많은 장비와 잘 훈련된 군사와 뛰어난 군사 전략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반드시 망하고 죽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즐거워할 때 어떤 고난, 어떤 질병, 어떤 파멸이 와도 나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불치병으로 내가 죽습니까? 이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보는 그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내 계획, 내 일을 하나님의 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게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왜 아니겠습니까? 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태양을 멈추라는 명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태양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멈춘 태양 아래에서 온몸을 바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승리 후에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랐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유일한 근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꽃도 왜 이렇게 피고 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나의 존재 목적,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그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그리하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일에 개입하셔서 내 일을 하나님의 일로 만드셔서 어떠한 적대자도 하나님께서 친히 물리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기도로 내 일을 하나님의 일로 만들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빛나게 아름답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존재하는 이유를 내리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찾고 또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통하여서 기도로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 영광을 드러내고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으로부터 구할 때 무슨 일을 하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리더들 되게 하옵소서.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